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 기독교 통계청의 기독교 인구가 861만 명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교계에서는 1200만 또는 1300만이라고 했는데 통계청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고, 실제 이중 교적 같은 걸 생각한다면 한 6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0년간의 추이를 이렇게 계산을 교회 성장학 학자들이 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카톨릭 신자의 숫자는 74.4%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급성장을 10년 동안 했고, 불교는 3.9% 증가했고, 개신교는 1.6%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인구가 25% 이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8.3% 정도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대학가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기독서클 연합 모임 같은 걸 하면요, 수백 명이 모였거든요. 개강 예배 같은 거 할 때. 근데 제가 연세대나 명지대 같은데 기독서클 연합 개강 예배를 가면 20-30명 모입니다. 예전에는 IBF나 CCC나 이런데 한 파트도 안 되는 인원이 전체 모임이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무작정 이렇게 차출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좀 가지고 있느냐, 100명 중에서 한 18명 정도 그럭저럭 생각한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나중에라도 기독교인이 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 10명 중에서 만나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위축되고 있을까요?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유지가 안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다가 결국 그분들 돌아가시면 술집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가로 탈바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될 때 세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또 그들의 정말 간절한 아픔과 상처들을 보듬어 안고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희망이 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 교만해져서 우리끼리 성을 쌓은 거죠.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너무너무나 이질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로 뻗어나갔잖아요. 그들을 섬겼잖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접점이 없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57주년을 맞이하면서 신촌교회가 과연 이 기독교계에서 약화되는 신촌 지역에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새로운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 5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미리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와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개인에게나 역사 속에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을 쳐야 억지로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은 뭐냐면, 당신의 뜻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알려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오히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소통하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계속해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성서 고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힘들이지 않게 방주 하나 똑딱 만드시면 되지, 왜 120년이나 걸쳐서 힘들게 노아 가족들이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경고의 메시지죠. 계시하는 거죠. 곧 홍수가 올 것이다.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온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곧 심판이 있을 거다, 홍수가 있을 거다, 대비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계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냐면요,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아주 철천지 원수가 있다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주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계시하게 했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근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원수 나라가 회개할까 봐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계시하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예언 안 하려고 하는 요나를 풍랑을 보내서 그냥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물고기까지 준비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니느웨 성에다 토해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고자 하시는지 이런 신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캄캄한 가운데, 무지몽매한 가운데 신을 만나고 찾으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게 다른 종교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년의 대흉년이 고대 근동이 일어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몰살당하는 엄청난 기근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길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거기 보면 아주 튼튼한 소 7마리, 또 알곡 튼튼한 이삭 또 7, 그 다음에 흉한 파리한 소와 또 흉한 이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시대, 그 당시에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바로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바로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계시하시려고 심지어 바로의 무의식 속에 꿈속에서라도 계시를 반복적인 꿈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는 정말 연약한 신부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황 앞에 제후와 왕들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강력한 그 황제를 대항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종교개혁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적같이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개인적으로 깨닫고 헌신한 제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루터를 보호해주고 후원했던 작센의 프레드리히 선제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게 되는데
비텐베르크의 성교회에 그 문에 글자를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 어찌나 큰 글자를 썼던지 자기의 궁에서도 그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의 붓이 점점 커지더니 3층이나 높은 이 로마 교황의 왕관 위까지 올라가니까 이 교황이 화를 내면서 저놈을 잡으라고 난동을 부리는데 꿈에 깼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에 이 루터가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올리게 된 거죠.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라는 거구나. 그 계시를 깨닫고 프레드리 선제후가 끝까지 루터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을 쓰시기 전에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일을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주일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간간히 그런 느낌 들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이야기 소문 들었나? 왜 내 이야기 하시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정확하게 2주간에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계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개인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의 계시를 받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강연처럼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TV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 지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대형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음은 나 차례가 아닐까. 걱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길거리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 겁나지 않으세요? 특히 옆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뒤에 오면은 언제 칼불이 말지 몰라가지고 18일 이후로 사흘 만에요. 보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5건에서 8건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낮에도, 장소도 지하철, 술집, 거리 상관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고 지독한 경쟁 속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고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자꾸 뒤떨어지는 것 같고 상처를 받고 소외당하는 것 같으면 이 격분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고 부적응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 세상이 싫다, 그래서 마귀의 충동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악마같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어느 때 너에게 이런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하고 악한 나귀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죄와 거리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보호하실 게 아니냐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신촌 지역에 특별히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그냥 뒤에서 둔기로 머리를 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에도 한 가족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난데없이 그 가장이 신촌 거리를 지나가다가 머리를 맞았고 지금도 혼수 상태로 2년 이상을 누워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학생이, 여학생인데 학교를 며칠을 안 와서 나중에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연대 앞에서 망치로 막 사방에 머리를 그냥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내가 다 함몰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식물인간처럼 몇 년을 있다가 간신히 기적같이 회복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위험과 역경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지금요, 위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회에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낙오된 사람들이, 아니 잘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를 의지할까요? 절에 갈 수 있습니까? 강목 들고 조폭들이 모인 것 같은데 교회에 갈 수 있습니까? 온갖 도덕적인 타락과 경제적인 타락이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이요, 불쌍하게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신촌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까닭은 이곳의 젊은이들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술에 절이고 향락에 절여서 자기 미래 꿈을 포기하고 살아갈 이때 위로의 일을 하라고, 꿈을 심어주라고 이곳에 57년 전에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금요일날 밤을 불금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왜 불금이라고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이 신촌에 오는 젊은이들은요, 불타는 금요일, 뭐가 불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점술가들에게 바로가 이야기했더니 풀어주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귀신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죠. 여러분, 점쟁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귀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신촌교회 주위로요, 이쪽 아래로 쫙 점집이 많이 있어요. 장군 도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주위에 전부 다 식당인 것 같은데 아는 점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점집이 유난히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한 기사를 보니까 신촌에 있는 한 점집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점쟁이랑, 유명한 점쟁이랑. 그랬더니 점보러 오는 사람 중에 30%가 교인이랍니다. 그리고 뭐 사주 또 팔자 보고 뭐 길이를 잡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점보러 또 이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의 5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절반은 지금 점집을 다니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절대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왜냐하면 바로 왕에게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이 점술가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용한 점꾼들은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국의 황제 주위에.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의 꿈과 그 재앙과 복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요. 자, 12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용한 점쟁이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미래를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 보시죠.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도 보니까 이 요셉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거기에 계시가 있고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표현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4장 8절에 보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다 성도들이 된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신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당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당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 다음에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환난도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풍년 7년 동안에 낭비하고 흉년을 맞아서 다 굶어 죽을까 봐 감당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려고 계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년 7년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풍년 7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인가 어려움을 어떤 이유에서든 주시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줍니다. 이 흉년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요셉의 가족들이 화해하고 회복되고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계시가 진행이 됩니다만 흉년이 피치 못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는 7년의 풍년을 이미 주셔서 감당할 은혜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해야 안 해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힘들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큰 사업상이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로 시험을 당하면 뭐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감당할 힘이 있으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시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도 왜 저런 환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긴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크니까 노예도 되고 죄수도 되고 그래도 끄떡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은혜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에 보면요, 세계적으로 각지에서 엄청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4년에 영국으로부터 1905년에 인도, 1906년에 미국, 그 다음에 1907년에 한국. 각 대륙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20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영적 대각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냐면 20세기 초가 지나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끝나가면서 엄청난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세계 대전이 2번이나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일제 침략이 있게 되고 6.25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전쟁에 피 흘리는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무장시켜 놓고 시련을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나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강철 회사였던 카네기의 그 회사에 쉐이브라는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사람이고 청소부이면서도 1시간 먼저 가서 청소 열심히 하고 또 1시간 늦게까지 모든 청소를 혼자 다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청소부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총감독하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회사의 총 책임자가 된 거죠. 청소하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청소부 한 명이 아파서 회사에 못 오게 되면 부장인 자기가 친히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다가 카네기 비서실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카네기가 은퇴를 하게 될 때 이 회장의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가 전 세계 매스컴의 초유의 관심사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쉐이브 비서실장을 자기 후임으로 임명을 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쉐이브 청소부 출신인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회장님, 제가 평생 동안 회장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이 순종했습니다만 이번만은 안 되겠습니다. 회장님 주위에는 훌륭한 박사님들 많이 있고 저명한 이사진들이 있고 회장님 자제들만 해도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습니까? 나같이 무능하고 천한 사람이 어찌 이 큰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 말을 잘 들어보게. 필요하다면 과학자를 돈을 주고 자네가 고용하면 되고, 경영에 지혜가 필요하면 전문 경영인을 자네가 돈 주고 고용하면 되고,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세계적인 수학자를 불러다 계산시키면 되지 않는가? 내가 자네를 내 후계자로 세우고 이 큰 회사를 맡기는 이유는 자네에게는 특별한 경영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자네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일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게 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권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학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감당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임재해 계시고 말씀해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지만 곤란한 일과 역경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친히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32절과 33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세요. 요셉이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일어날 일들, 역사의 사건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속히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바로 연결해서 뭐라 해요?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다 다스리게 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람을 세워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위기 때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57주년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57년 전에 선우중원 장로님께서 헌신하셔서 자기 자녀 돌보는 것보다도, 가족 돌보는 것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김성환 목사님 같은 분, 자기 땅을 다 내놓고 교회 유치원을 하도록 교회 부지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사용하신 은혜의 혜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한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가. 사람을 세우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남성희 선교사님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인도에서 크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현지인들을 지금 구원하는 신학교를 해서 또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목회자를 배출합니다.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인도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 중에 한 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큰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현 선교사는 대학교 때 우리 교회로 와서 어렵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학사에서 자랐습니다.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 만들어주는 음식이나 이런 반찬들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 훌륭한 선교사로 타성을 받게 된 거죠. 김철기 선교사님, 이거 비밀인데요. 불과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언더우드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아서 결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에서 주 강사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선교사들에게 모델이 되는 강연을 바로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가장 성공적인 복음 사역자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끝까지 후원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죠. 또 케냐의 설자 선교사님, 마사이족까지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설자 선교사를 굉장하게 귀하게 여기고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게 지금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역사들,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우리 신촌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절약하고 아껴가면서 교회는 시커멓게 너구리 굴처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청년부 설교를 하다 깜짝 놀랐었어요. 담임목사 오기 전에 새카맸거든요. 그럴 지경이 돼도 선교사들을 위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각곳에서 구원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요셉 같은 인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들보다 앞으로 할 일은 더 위대한 일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인재를 키우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신촌에 이 백번지 있죠. 예전에 제가 자랄 때는 이 백번지 이 동네가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과 지성인들과 경제인들이 살았던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요, 다들 원룸으로 바뀌어 있어요. 연립주택으로 바뀌어 있어요. 각 방마다 2명, 3명씩 유학생들이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에서 온 학생들도 있지만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이 묵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시점에서 세계 선교의 스타일을 바꾸라고, 지금 시대가 급하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은 파송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급하니까 세계 각지의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교회 주위로 좀 보내고 있어요. 이 우리 주위의 유학원, 이 제3세계 어려운 나라의 유학생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나라에서는 장관의 아들들, 대학 총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일본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좀
한 학생의 돌잔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나라의 그 대학 총장의 아들인데 정말 어렵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학비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애를 낳는데 돌잔치를 교회에서 해주면 얼마나 감동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 학생은 돌아가자마자 정치계 핵심 인물들이에요. 나라를 움직이는 인재들인데 얼마나 복음사역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앞에 있는 테마 모텔부터 한번 구입을 하죠. 한 교회 60주년 정도 되면은 우리 교회 학사가 돼가지고 방마다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 거기에 한 명 묵고 지방에서 온 믿음 좋은 목회자 자녀 2명씩 묶어가지고 아주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쏟고 여전도에서 음식 만들어주고 섬기면요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재필,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도 전부 다 해외 유학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역사들을 이룬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시대는 지금 인재 전쟁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이곳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래를 이끌어갈 한국 사회 미래를 결정할 인물들이 신촌에서 다 나오거든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명지대, 홍익대, 서강대, 경기대 이런 지역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대학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이 지역은 결국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뭐를 보느냐, 가치관이 어떠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인재 전쟁입니다. 책 중에 실제로 인재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 마이클스 외에 몇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성공하는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제 전략이나 기술이나 시스템을 연구한다면서 도대체 이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이유가 어떤 기술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전략 때문일까?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 뽑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재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술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전략을 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향락의 귀신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단에 다 빠져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시대를 섬길 위대한 인물들로 키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요셉 같은 훌륭한 경제인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없다. 훈련된 젊은이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내가 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어때요? 뿌듯하시죠? 특히 연세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자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키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저만 보면 행복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선교사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지금 이 각각 하숙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헌신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양병 10년, 용병 1일. 이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사용하는 것은 결정적인 전쟁의 위기 때 하루라는 거죠. 그만큼 준비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결정적인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은 젊은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신촌 지역에는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하루에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큰 교회들은 이 대학가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강남에가 있잖아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들고 비전을 발견하고 거룩한 꿈을 꾸고 타락한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열정들이 넘치는 인재들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엄청난 테니스장에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 딱 한 번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6월 초에서 7월 초 중에 한 2주간 동안 열리는데 이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1년 내내 저 잔디를 키운답니다. 경기가 끝나면 다 파헤치고 1톤의 잔디씨앗, 세계 최고의 잔디씨앗을 뿌리고 다시 심고 1년 내내 키워갖고 딱 한 번 경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 경기하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 교회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이 교회에서 인재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뛰어놀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고 가꾸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이집트의 왕인 이 바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계시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등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고관 대작의 아들입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정통성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보기에 먼 이국 땅 팔레스타인에서 잡혀온 노예에 불과하고 죄수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살의 젊은이에게 왕의 반지, 인장 반지를 빼서 맡기고 너 마음대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병적인 현상이 뭐냐면 인맥, 지연, 학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 스스로 온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요셉 같은 인물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꾀죄죄해도 주야로 공부하면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기숙할 곳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몇 개씩 뛰어다니면서 수고하는 학생들 중에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구원할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 들어오실 때요, 젊은이들을 보면은 고개 숙여서 다 인사하세요. 요셉 같은 인물이시여.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반에서 왕따 당하는 애가 있어서 너무 불쌍해갖고 아무도 어울리지 않고 꾀죄죄해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친구가 되려고 우리 집에를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주지 않은 아까운 고기, 꿀 이런 거 과자 다 내주 정성껏 대접을 하길래 제가 어머니를 치마를 붙들고 갔어요. 부엌쪽에서. 엄마, 제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 먹기도 아까운데 왜 감춰뒀던 걸 왜 꺼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욕심이 많거든요. 생긴 걸 보세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어린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지금 가난해도 못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인물이 될지 네가 어떻게 알겠냐. 너 친구들을 대할 때 훌륭한 장관, 대통령 이런 사람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젊은이건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위로받을 수 없고,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은 존귀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한번 옆 사람 손을 잡고 고백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다.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건 이렇습니다. 한 젊은 광부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탄진으로 엉망이 돼 있었고 손톱에는 새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쉬는 시간에 다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잡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성경책을 펴고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타락한 이 영국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강연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보니까 이 탄광에 꽤 되지 않은 젊은인데 어떻게 강단을 주겠어요? 하도 액을 벗고 오라니까 그러면 30분만 주겠노라고. 30분 동안 17명의 목사까지 포함된 17명의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17명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개월 후에 웨일즈에 10만 명의 시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인이 영적 대각성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헌신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무너져가던 영국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904년에 그 영적인 힘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가고 성공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1905년에 인도의 카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과부인 라마바이라는 한 여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1906년 LA 아주사에서 애꾸눈의 키 작은 흑인이었던 윌리엄 시모어로부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 평양의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이기고 오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탄광의 노무자처럼 시커먼 사람이 들어오던 소망이 없는 과부가 앉아있던 애꾸눈의 흑인이 있던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와 부흥이 있고 한 시대를 구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천교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신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